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수요일 아침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진 고초를 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날마다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주님처럼 나의 생각, 자아, 모든 것들 다 죽이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나의 묵상과 생각 속에 늘 주님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고난의 주님,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번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다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본래 하나의 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43편에는 앞부분에 표제어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라는 이 표현의 말씀이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43편 5절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시인은 2절 시작 부분에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러한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드러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어서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있는데 실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자신은 원수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던 시인은 금세 그의 자세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은 이끌림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삶을 내 뜻대로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의 주체가 아닌 그저 내 인생을 돕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종종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속으로 우리들을 종종 몰아 넣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이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물론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고 또 안전한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역시도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빛과 진리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나의 계획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망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않게 되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도 힘들고 끌려가는 내 자신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산이란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즉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다른 무엇인가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것이 그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뭉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날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찬란한 곳에 거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델하우스에 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자유롭게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진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미와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웃고 즐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미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재미는 끝이 항상 허무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도 보면 그 순간에는 웃기고 또 재미있고 깔깔거리면서 보게 되지만 보고 나면 항상 허무하고 허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미에 대한 새로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을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재미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알고 그 기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그분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이들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 절 5절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혹시 여러분들도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본문 속의 시인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또한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낙심과 불안 속에 있게 될 때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5절 끝에 보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게 되든지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찬양의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찬양했다가 찬양을 멈췄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큰 기쁨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시편 기자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그러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기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묵상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같은 희생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다짐과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랑의 나눔의 모습이 점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